제가 작년 4월 달에 여기 교회에 와서 말씀을 주일날하고 수요일날 두 번 이렇게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얼굴이 좀 낯익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자칫 하면 시대가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동일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물음표를 달아놨습니다. 시대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꼭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이렇게 뽑게 되었습니다. 저도 잠깐 이제 그 광경들을 보는데 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필요한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저 사람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 하면서 서로 네거티브 하면서 자기만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꼭 그게 한국의 어떤 정치 현황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호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모든 어떤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다. 어쩌면 이거는 너무 오만하고 자만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이라는 어떤 통치 개념이 언제부터 역사적으로 등장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왕이라는 제도가 시작된 것이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제 왕이 나타나기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왕이라는 제도가 없이 사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사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삼손도 있고 드보라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사사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해서 세우셨던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끌기도 하고 또 왕처럼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했던, 영향을 주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물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사가 또 나옵니다. 사무엘을 이어서 또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요엘과 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요엘과 아비야는 누구냐면 사무엘의 두 아들입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기가 버거우니까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자기가 사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요엘과 아비야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뇌물을 받고 판결을 올바르지 못하게 하는, 뇌물을 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그런 판결들을 해서 정의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보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리더들, 장로들이 모여서 단합을 합니다. 우린 도대체 저 요엘과 아비야에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다. 우리 사무엘한테 가서 다른 리더를 우리가 원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왕들이 앞장서서 모든 것들을 해주는 것들을 보자 그 장로들이 사무엘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사무엘은 그 왕의 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의 두 아들의 행실이 그렇게 올바르지 못했던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허락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을 세우지만 그 왕이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을 힘들게 할 것이고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의 많은 것들을 왕에게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데,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때부터 너희들이 왕 때문에 나한테 부르짖어도, 나한테 그 왕으로 인해서 괴로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어도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매우 무서운 말씀을, 경고를 주십니다. 만약에 그런 경고를 받았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왕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할 건데 이스라엘 리더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다면 여러분 좋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만큼 참혹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왕을 세우는 것은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에 하나님께 암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악한 모습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왕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도우셨고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채우셨고 공급하셨고 그들이 어떤 삶 속에 있든지 날마다 승리케 하셨던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정말 새로운 우상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굴까요? 사울 왕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았습니다. 그런 그 우리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꼭 사울로 통해서만 고난을 당하나요? 모든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 편, 압살롬 편에 가서 서로 싸울 때 그 중간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과 그 괴로움 속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의 절정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아합이 왕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심한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왜 아합 시대 때는 이렇게 더더욱 큰 어려움들이, 고통들이 백성들한테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합이 했던 그 참혹한 행동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시대를 이제는 멈추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후입니다. 예후는 왕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뽑으셔서 선택하셔서 예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그의 종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멋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예후가 좀 하나님 앞에 멋있게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정말 사용하기를 원해서 그냥 예후를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이렇게 왕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지만 우리는 예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큰 은혜입니까? 왕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멋있게 무엇인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던 그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버려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영원한 형벌 속에 있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가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 또한 그 안에 거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크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주신 것처럼 예후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열왕기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에서 7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추수 때에 추수꾼이 열심히 추수함으로 많은 추수를 통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이 예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10장을 읽어보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게 됩니다. 요람 왕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죽이게 됩니다. 요람과 아하시아는 서로 동맹관계에 있었고 서로 그 아합이 했던 그 악한 일들을 같이 행했던 동조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시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죽이고 아합의 아들 70명도 다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귀족들, 아합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하시아의 형제 40명도 다 죽이게 됩니다. 어쩌면 너무 잔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30절 말씀처럼 잘하였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너는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합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합의 모든 것을 다 없애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합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극도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850명의 제사장들도 만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의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당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하였습니다. 결국 예후는 그 모든 선지자까지도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선지자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겼던 그 모든 산당들을 다 부수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 산당들을 변소로 만들어버립니다. 변소하면 우리는 더럽고 냄새나고 안 좋은 것으로 보는 것처럼 이 바알을 섬겼던 것들은 이 변소처럼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것이다. 더 이상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후의 이런 모습들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렸던 이 모습들. 3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도다, 잘 행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 보기에 올바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그냥 그 왕가들만 몇 명 죽이면 되고 그냥 바알 우상만 몇 개 제거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더 이상 이 바알이 다시 재생하지 못하도록,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백성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도 남김없이 북쪽과 남쪽의 그 왕까지 다 죽여가면서 완전한 진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음 냉수처럼, 더울 때 얼음 냉수를 먹으면 속 시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렸던 것이 바로 예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야,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속 시원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느낌,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자, 말하는 이 소자는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소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별로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은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잃어버리는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아니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으셨고 찾아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앉혀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으니까 이제 다 끝났나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으니까 이제 다 되었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찾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찾아졌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됐어, I don't care,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왔을 때보다 올해 와보니까 성전이 더 아름다워졌어요. 이 아름다움으로 끝나면 될까요? 이 많은 좌석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좌석이 몇 개나 비어 있는지 앞뒤로 한번 봐보세요. 그 빈 좌석에 하나님은 누군가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찾아서 앉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하길 원하실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주신 이유는 내가 너를 찾아줬으니까 이제 너가 나가서 찾아와라. 내가 찾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서 이곳에 앉혀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희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연합 집회를 계속 준비하다가 또 캔슬하고 또 준비하다가 또 캔슬하고 드디어 이번 4월 23일 날 이 아름다운 곳에서 아이들이 성경 집회를 하게 됩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들을 찾아야 될지, 또 어떤 아이들을 찾아서 이곳에 오게 할지, 그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아이들 한 명을 찾아서,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자녀들이 없으니까, 나는 자녀들이 다 컸으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야기해서 찾아와야 될 그 영혼들을 찾아서 이곳으로 불러오십시오. 꼭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간 그 영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찾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찾아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바알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30절 후반절에 보면 너의 자손을 내가 4대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 4대가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요? 예후는 그 약속을 듣고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들떴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후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나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그래, 나의 자녀들도 나도부터 정말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 먹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28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멸하였으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빠진 단어가 뭐냐면 but, 그러나라는 표현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정말 잘했습니다. 바알의 모든 것을 다 없앴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선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31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왕이 4대 동안 내가 너의 자손들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라면서 31절에 동일하게 또 그러나 반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여기서 말하는 전심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라는 표현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조금은 지켰습니다. 바알과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는 것 조금은 지켰지만 나머지 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했던 죄는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는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동일하게 르호보암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렇게 판결을 굳게 하는 일이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사울처럼. 그러자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의 장로들이 단합을 합니다. 야, 우리 르호보암 밑에서는 우리는 왕을, 저 사람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 새로운 왕을 뽑자. 그래서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나오기 한참 전부터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선택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마지막 때 될 때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경고하면서 여로보암을 새로운 나라로 왕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인데 너가 다윗처럼 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모든 약속을 너에게 다 해줄게, 이뤄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또 알게 됐냐면
솔로몬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다윗에게 해주셨던 놀라운 약속을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자 여로보암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북이스라엘 맨 위쪽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 그리고 남쪽에 있는 베델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섬기게 합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여로보암의 생각에는 한 가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왕권을 유지하고 정치적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한 가지 꼭 해결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남유다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는 법궤도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도 없었고 예배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야, 우리도 법궤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무엇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야,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맨 위에 있는 단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저 남쪽까지 내려갈 필요 없잖아. 여기서 너희도 하나님 섬길 수 있어.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에, 베델은 영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단을 쌓은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상징적인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남유다랑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곳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두 단을 만들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을 그리워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하면 생각나는 한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뭐 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고 기뻐 뛰놀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금송아지를 통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이야. 저 애굽에 저 유다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돼.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야.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겨.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온 죄악이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의 가족은, 그의 모든 가문들은 다 진멸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사건들을 미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는 그것을 기억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 것을 이미 왕으로 세우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자기의 정치적인 또 자기의 왕권을 유지한 것처럼 예후도 동일하게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섬길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32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잘라냈다는 것은 뭐냐면 땅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가 와서 그 베델 그 동쪽으로부터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부터 야금야금 뺏어가게 되었습니다. 땅이 주는 것은 나라가 약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BC 78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예후가 왕을 유지한 지 28년이 됩니다. 28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주셨을 것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나 예후는 듣지 않았습니다. 나도 왕이 됐고 4대 동안 나의 자녀들이 왕이 될 건데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만 생각했지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호사에서도 보면
그때의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에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금송아지 섬기는 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까요?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예후는 완전하게 그 바알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했는데 그거 하나만 해도 정말 큰데,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건데 그 정도 좀 봐주면 안 될까요? 바알의 우상도 또 제사장도 다 죽였는데 그거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어떠한 우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나 바다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질투는 언제 합니까? 질투는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질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랑 저희 아내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 사이에 어떤 잘생긴 남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남자한테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할까요? 질투가 생겨요. 아니, 왜 남의 남자한테 저렇게 친절하게, 반대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여인이 그 사이에 끼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하죠? 바로 삐지고 이렇게 돌아가죠. 그 안에 뭐가 생겨요? 질투가 생겨요. 우리 청년들이 연애할 때 뭐 이렇게 길에 이렇게 가요. 팔짱 끼고 서로 사이좋게 막 얘기하고 가는데 좀 이쁜 여인이 막 이렇게 걸어와요. 그럼 남자가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같이 가는 옆에 있던 여자 애인이 어떻게 해요? 귀를 잡고 땡기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멋있는 남자가 와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쳐다보면 남자들은 여자 이렇게 귀 땡기진 않아요. 그러나 속상해하죠. 왜 저 남자를 쳐다볼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질투는 사랑하는 사이에서 생기는 게 질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안 생겨요. 다른 여자가 있는데 뭐 쳐다본들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너가 끼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질투가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을 두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와 나의 사랑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그것은 모두가 다 우상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사랑의 눈길을 우리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의 눈길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을 끼워놓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다른 것에 눈길을 준다면,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준다면 신랑 대신 예수님의 마음은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있고 그 사이에 어떤 여인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여인에게 친절을 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아내가 그냥 허용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반대로 어떤 남자가 있고 그 자기 아내가 그 남자를 좋아하는데 이 남편이 그걸 허용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깨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금송아지가 있는데 하나님 오케이 괜찮아 허용해 줬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랑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를 깨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든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죄하면 단순히 거짓말하고 욕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속이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그것은 무엇이 됐든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서 있다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그 귀한 그 이삭이 끼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삭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무엇이가 됐든 그거는 다 제거해야 될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그걸 두어서는 결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의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눈길을 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둘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좀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좀 친밀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이 자녀를 돌보는 것 때문에 그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가 금송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는 거 경제적으로 애쓰고 일하고 이런 것이 너무 바쁘고 버겁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금송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즐겁고 재미나는 일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금송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골프도 치고 또 테니스도 치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 우리의 건강을 챙기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는 것들을 놓치게 된다면 그것이 금송아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금송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연애를 하고 사랑을 갖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집에 오니까 또 보고 싶어서 또 전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이 너무 늦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자야 될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나에게는 금송아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것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후가 그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갈 수가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서 그 금송아지까지 다 없애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우리와 그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것들이 제거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끼어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형편이든지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사람으로 쓰이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반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끼어있는 그 무엇인가를 다 없애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갖도록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지.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할 때, 진멸할 때 너와 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내가 너를 이 시대에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진한 사랑의 관계를 깨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인가 있다면, 그 금송아지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 깨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그 금송아지를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 금송아지를 내가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진멸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그런 삶을 하나님 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